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문태홍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그 편집한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호두나무 밑에서 낮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호두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좀 통이 작으신 것 같다. 저 호두 열매를 좀 수박만큼 크게 해주면 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고소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깨보니까 이마에 혹이 난 거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봤더니 호두 떨어진 게 하나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자기가 잠이 들기 전에 했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호두나무가 자기가 얘기한 대로 수박만한 놈이 하나 달려 있었으면 그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주 큰일이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의심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언어를 익혀야 됩니다. 어떤 말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요. 평소에 언어 습관이 뭔지를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로 긍정의 언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수없는 말들을 합니다. 하루에 수천 마디의 말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때로는 생각을 담아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의 그 무게가 소리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28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너희가 이야기하는 말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을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것이죠. 말은 믿음의 표현이고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인데 우리 말 가운데 안 되겠어,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말들은 불평을 넘어서
믿음이 없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믿음이 있는 생명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감사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97년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뭐 이런 조사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 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쯤 거짓말을 할까? 조사 결과 사람은 평균적으로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하고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20여 명의 사람에게 소형 마이크를 부착하고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약속에 늦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차가 막혀서. 네. 어떤 분은 전철 타고 왔는데 전철이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웃긴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차가 막혀서 라고 약속에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중국집에 배달 전화하면 어떻게 됐죠? 출발했어요. 그죠? 출발했어요. 요즘은 뭐 앱을 보면 막 몇 분쯤 도착한다 뭐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그나마 저기 하긴 한데 예전에는 그 말 믿고 기다리다가 불어터진 짜장을 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떤 직업이 그러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할까? 그런 것을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1번이 그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들이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패션 계통의 직원들이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옷을 입으면 좀 작으면 어떻게 얘기하죠? 요새 좀 핏에 맞춰 입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죠? 옷이 크면 통이 넓어야 시원하다고 얘기하고. 왜요? 팔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매장 직원 말고는 정치하는 사람들,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 순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툭툭 던지기도 하는데 이 조사를 실시했던 심리학자인 제럴드 제리스는 이 조사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참말만 하면서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참말은 좋은 것인데 왜 참말만 하는 것이 끔찍하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입을 열어서 좋은 말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참말을 하고 사는 것은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악독과 저주와 피 흘림이 나타나고 우리들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칭찬하고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용서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칭찬보다 비난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익숙합니다. 뭐 누구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각자를 돌아보면 자기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친해지는 이유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 친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서 함께 하나가 되었고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적을 만나면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악취가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사방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제어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과 14장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기를 원해서 모세가
12지파 가운데에 각 지파의 수령들을 정탐하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정탐하고 보고하고 그것에 따라서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 주변에서 1년을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진영을 가르치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할지를 가르치신 후에 가데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졌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에 백성들의 원망과 아우성이 극에 달했고요. 그들은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들으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백성의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믿음을 판단하셨어요. 부정적인 언어가 쓰여질 수 있으나 그 안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 자체를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느 것이든 더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도우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10명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가나안에서의 수확물이 있었습니다. 그 수확물이 얼마나 좋았는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할 포도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은 같은데 평가가 다른 것이죠. 긍정적인 언어는 영향력이 작고 부정적인 언어가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했고 밤새도록 통곡했고 원망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면서 전염병으로 멸하기를 원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백성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들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쟁의 싸움터에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후의 장면을 알지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끼리 전쟁하겠다고 올라갔다가 패하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믿음이 없는 모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이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좋지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비방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들려드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출애굽 1세대들이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신앙의 대가는 무섭고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원망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누구와 맞서 싸워도 능히 이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결코 두려울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삶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고 삶의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자신들의 형편을 보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출애굽할 때 그들을 계수한 자 숫자를 이야기할 때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60만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중에도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을 추적하던 애굽 군대들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보았고 그들은 홍해에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변하여 마시게 하셨고 엘림으로 이끄셨고 시내산으로 이끄시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불신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생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10번을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매달 한 번씩은 꼭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원망하는 이들 내가 어떻게 참겠냐 하나님께서 27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계속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안 됩니다만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조금만 불편해도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드러내는 게 습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불편도 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징계는 그들 입으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말을 듣고 보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냐는 이 말씀, 우리의 말의 습관을 그만큼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은요, 비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느끼는 불행이 부당하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여기 있는데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냐? 그러기 위해서 불평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가끔 이게 나타나면 그거는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세상과 관계하는 그 유형이 되고 모든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된다 싶으면 그거는 다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라고 핑계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망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천성입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걸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몸에 배어있고 삶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거기서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것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데 라는 말이 붙으면 앞에 좋았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하면서 뭐가 좋았고 뭐 맛있게 먹고 다 해놓고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뭔 조금 어렵긴 했었지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다 잘했어, 좋았어, 아주 맛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습관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긍정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부정적인 언어요, 불신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말하는 습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다 보면요, 희생양을 만들어내요.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이런 이야기 계속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이죠. 그것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의 불편함이 불평의 대상이고 그 대상은 자신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비뚤어진 것을 바로 세우려면 그만큼 반대로 꺾어야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불평하는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 긍정적인 언어와 생활 태도로 나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오히려 감사로, 오히려 기도와 침묵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언어의 습관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기도와 침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자기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염려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포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로잡히겠다고 염려했던 아이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나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준은 20세 이상이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20세 미만은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악평했던 10명을 재앙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명 외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0명과 2명을 대조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로부터 40년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그 40년 동안 부모 세대에 반역한 것에 대한 죄를 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불평불만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그들이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내 감정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긴 힘쓰고 말씀 가운데 잘할 때에 신앙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에 들어갔고 20세 이하의 세대들만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왜 임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고 내가 이 연단 속에 빠져야 하는지를 감정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이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은
그 음성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불평을 통해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습관적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 믿는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소망이 담긴 말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매일 매순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를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걸음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